참 좋으신 분이시죠. 네. 이렇게 해마다 오늘은 귀찮을 법도 한데 목사님도 토론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고드리면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모든 민족이 드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입니다. 오늘 신전 방금 우리가 합독에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품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잘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편협하게 생각할 수, 조금 좁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특히 축구선수 이런 분들이 골을 하고 탁 놓고 나서 이 그라운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수상할 때 앞에 나와서 첫마디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백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물론 이러한 고백들 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드러나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아까도 금방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제가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충분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상숭배처럼 그냥 공을 비는 그런 행위로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예배를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선교가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선교는 왜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들은 왜 구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함으로 그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 선교지에는 하나님을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보다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구속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어요. 선교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분배하는 이 예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민족이 드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모든 민족이 드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민족이 드릴 이 예배를 계시록에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모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거 영어로 들은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 제가 하는지 아시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저희 아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에 아이들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둘째 아들 가정에 손자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를 아직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과거에 저는 이 많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손자나 손녀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늘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고 흐뭇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자랑을 자꾸 하죠. 자랑을 자꾸 옆에 사람들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랑을 자꾸 해. 그래서 보여주고 예쁘지?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제가 손자가 없을 때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러지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안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자꾸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겉에 보이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치는가 봐요. 이 사진만 보면 얼굴빛이 달라진다 이러고 얼굴이 뭐 하얘진다 이러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고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얼른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안 바꾸면 또 한숨 들을 것 같아서 얼른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과 얘기할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축하한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은근히 그걸 제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보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참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고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은 그 마음을 그냥 만끽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물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죄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고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발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으신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 속에서는요 흩어진 이 모든 민족을 내가 복주어서 내 앞으로 다시 모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이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사탄을 향해서 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을 반드시 대적해서 진멸해야만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탄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 마지막 그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그날을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요한계시록 7장 문제대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림에서 온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일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고백한 그 예배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들한 예배자로서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타갈 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공예배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자고 새해를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고 표를 내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예배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예배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말하는 찬양하는 이것이 예배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가 늘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드릴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가능하죠? 그분의 사도 만경이 진로 삶입니다. 진로하는 예배.
안에서 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유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인데 치과에서 세례를 받고 진료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동네이버스 사업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1월부터 4달 가까이 저희가 진료하고 있는데 수산마을 그곳에 있는 사업장에서 진료하는 것을 영상을 담아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진료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진료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군대의스 사역을 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2주 동안 수상마을에 가서 진료선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버스 사역하고 조금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돼야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을 더 만들어서 그만큼의 경비를 들여서 사역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이버스에서도 사업 제한을 좀 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프로젝트가 이제 선정이 되면 여기에 이제 진료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이 뜰메사 호수는요, 그 안에 한 170개 정도의 수산마을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곳만 근데이버스 사역장이 2군데가 수산마을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쪽하고 시흥림 쪽으로 이렇게 한 줄기하고 이렇게 2군데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한 35개 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인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만 5천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베트남 난민들도 있겠지만 베트남 난민들은 별로 없어요. 한 마을, 우리가 그 관광가면 들어가서 잠깐 보고 나오고 한 마을만 베트남 난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한 1,400명 정도 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구석구석에 있는 그 수산 마을들은요, 킬링필드 안 죽으려고 다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거기서 이제 표정을 잡고 그렇게 아주 열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료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준비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완전히 준비가 완성됐습니다. 곧 내년에 올 때는 아마 이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또 한 가지 더 시작한 게 근데이버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안경 버스가 또 25인승 버스에 안경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하고 치과 버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안경도 하고 치과도
이렇게 지금 사역이 좀 확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경하는 안경사 3명, 그리고 행정하는 자매 1명, 그리고 버스 기사 이렇게 5명이 안경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하루에 한 30명, 30개 정도 와서 닦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면 인공사에서 파고자에서 닦아주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아주 디테일하게 안과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안경까지 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루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실은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버스 지부장님께서 저도 안경사역을 하시라고 이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이걸 올해가 무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안경하고 제가 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성사님들이 저보고 건강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성사님 이제 6분 하고 해군 하고 했으니까 5분만 하면 되겠네요. 공부는 좀 무리지실 거야. 그럼 제가 배를 만들면서 늘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주변에 되든 안 되든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요즘에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도 지금 떠쳐내려고 그냥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닥터 헬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생각이 자꾸 나는데 지금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되도록입니다.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네. 큰일 났는데요. 그러나 뭐 하나님 믿고 하시라고 못할 것도 없죠. 뭐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 주시고 계획 주시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배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철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그 진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 예배가 세워질 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